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그것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내어 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돌아가는 발걸음이 가볍지만은 않을 것 같습니다. 어쩌면 여러분은 최고의 부흥의 강사를 모실 수 있는 그런 교회인데 껄끄럽고 샌드페이퍼 같은 강사를 데려다가 시급 하셨습니다. 근데 저는 참 행복했습니다. 와우. 이러시면 저 울리는 겁니다. 시간이 가면 이렇게 우러나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우리 정 목사님한테 그렇게 물었어요. 목사님, 여의명주가 무슨 뜻인 줄 아십니까? 소중한 것일수록 가까이 있어요. 근데 너무 가까이 있다 보니까 몰라요. 여러분은 원로 목사님과 담임 목사님이 여러분의 보석 같은 존재라는 걸 알고 계시지만 피상적으로 알고 계셔요. 근데 밖에 있는 저희들 입장에서 보면 여러분, 목사가 쪽팔리게 목사님한테 가서 사진 한 장 찍어줘서 이카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태어나서 처음으로 저는 연예인들한테도 사진 찍어달랬어요. 안 해요. 근데 오 목사님한테 가서 목사님 결례가 안 되면 사진 한 장 찍어주이소 했어요. 그리고 오늘은 식사를 하고 이제 헤어지려고 하니까 너무 마음이 제 나름대로는 이렇게 괜히 슬퍼지는 거예요. 목사님 저 한번 안아주시면 안 됩니까? 안아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를 위해서 천만을 들으라고 선포해 주신 메시지가 있어요. 그것 때문에 저는요 마음을 가득 채우고 돌아갑니다. 경상도 말로 우리가 이런 말이 있어요. 우리가 남이가 뭐 이런 말이 있어요. 그런 마음으로 오늘 제게 주어진 시간, 사실은 어떤 의미에서 가장 편안하게 제가 지금 부흥회를 인도하고 있는 교회입니다. 돌아갈 생각을 하니까 벌써 그리워질 것 같아서 이제 말씀을 좀 부드럽게 전하려고요. 아까 제 식대로 낮에 제 식대로 새벽에 제 식대로 전했다가 집사람이 또 전화가 온 거예요. 좀 넘치대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아이고 그렇습니까 하고 죄송합니다 하고 이제는 제자리로 한번 다시 회귀해 보려고요. 여러분, 마태복음 20장에 가보면 포도원 비유가 나옵니다. 3시, 6시, 9시, 11시. 그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것은 불합리, 첫 번째 그런 의미일 거예요. 같은 시간을 일한 것이 아니라
곱절을 일하는 사람에게 동일한 하루의 품삯을 준다는 것 논리상 맞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비논리입니다. 일한 순서로, 불리움을 받은 순서로 일당을 지급했더라면 그 어떤 불합리도 생겨나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무슨 부회를 돋구는 것도 아니고 속 디비는 것도 아니고 막 거꾸로 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맨 먼저 왔던 삼시에 왔던 사람이 자기가 가져야 될 마땅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마땅한 기대감이 아닐까요? 더 일을 했으니까요. 그래서 마음의 중심을 잃어버립니다. 처음 마음을 잃어버립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어느 가족이 4명이서 새벽시장, 인력시장에 나왔는데 제 30대 아버지가 선택을 받은 거예요. 나머지 3 가족이 안심을 합니다. 끼니는 굶지 않겠다. 6시 또 포도원 주인이 여전히 거리에 있는 가족 중에 엄마를 부르는 거예요. 와우, 이게 웬 떡이야. 근데 포도원에서 일을 하고 열심히 일하고 있던 아버지가 어머니가 불려오는 것을 보면서 너무 신이 납니다. 새로운 계획을 만들기 시작해요. 내 아내가 번 것으로는 오늘 일당을 채우고, 그리고 내가 번 돈은 저축을 해야지. 9시가 되었는데 첫째 아들 녀석이 털려털려 하면서 뛰어오는 거예요. 와우! 그리고 11시에 막내 아들 녀석이 부름을 받고 옵니다. 여러분, 앞에서 주든 뒤에서 주든 어떤 감정적 동요도 없을 뿐만 아니라 그 임금을 주는 주인, 포도원 주인에게 감사했을 거예요.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해보셔야 합니다. 포도원 비유가 가족에 관련된 비유라면 그것은 분노를 느낄 것이 아니라 감사의 제목이 될 수 있는 비유라는 사실 말이죠. 저희 교회는 로컬 커뮤니티 처치, 지역 공동체 교회라고 저희 교회 표지를 삼고 있습니다. 저희 교회에 출석하는 성도는 먼저 믿은 우리의 믿음의 식구, 여전히 교회 담장 밖에 있는 그들은 아직 믿지 않은 불신 우리 가족이라 여기면 충분히 그들을 향하여 배려할 수 있고 기다릴 수도 있고 투자할 수 있고 대가를 지불을 하는데 아깝지가 않습니다. 이것을 전제로 해서 사실은 저희 교회는 모든 목회적 가치를 거기에 심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가로등교회라는 제목은 원래 제목이 아닙니다. 이 본문을 가지고 제가 했던 첫 번째 설교 제목은 선한 사마리아인이 많은 교회는 좋은 교회가 아닙니다. 이거였어요. 갸우뚱 하셔야 정상이에요. 여러분, 죄하면 여러분은 어떤 느낌이 드세요? 죄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한 것이 먼저 떠오를 거예요. 살인하지 말라 했는데 살인했고, 간음하지 말라 했는데 간음했습니다. 이것이 죄다. 아주 실감 있게 느껴집니다. 반면에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못한 것, 그것이 죄라는 느낌은 거의 갖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분, 똑같은 말 표현이에요. 하지 말아야 할 것이 죄라고 인식하는 것은 너무 쉽게 다가서는데, 해야 될 일을 하지 않는 것이 죄라고 말하는 것을 여러분은 쉽사리 받아들이지를 못해요. 그러나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야고보서 4장 7절은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다. 마땅히 해야 할 줄 알면서도 행하지 않는 것, 죄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마땅히 행해야 할 줄 알면서도 하지 않는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이웃 사랑입니다. 이웃을 사랑하지 못한 것 죄입니다. 왜 그게 죄입니까? 이웃을 사랑하지 못한 것이 어떤 죄인가를 우리가 답을 얻기 위해서는 오늘 본문을 다른 시각에서 살펴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웃을 사랑하지 못한 것이 어떤 죄일까요? 주님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계명에 대한 불순종입니다. 본문 비유는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어떤 율법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고자 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이 무엇이라 기록하였으며 너는 어떻게 읽었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내 이웃을 너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이에 주님께서 대답합니다. 네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니까 율법사가 이렇게 반문합니다. 내 이웃이 누굽니까? 그래서 시작된 이야기가 바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입니다. 여러분, 내 이웃이 누구일까요? 예수님의 대답은 무엇입니까? 내가 걸어가는 인생길에서,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내 인생길에서 내가 발견하게 된 피 흘려 쓰러져 있는 그 사람, 내 사랑이 요구되어지고 있는 그 사람, 내 관심이 요구되어지고 있는 그 사람, 내 주목이 요구되어지고 내 옆에 누워있는 그 사람, 그가 누구이든지 그가 내 이웃이다. 내 도움과 사랑을 요청하는 모든 사람을 내 이웃으로 볼 줄 아는 영적인 안목을 주님은 지금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예수님이 말하는 이웃인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은 분리될 수 없는 계명이라 여깁니다. 하나님 사랑은 이웃 사랑을 통해 확정되어진다고 보는 것이 옳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가장 큰 계명을 말씀하실 때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 두 가지를 나눌 수 없습니다. 자, 여러분, 여러분이 경험한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 속에 거한다면 그 주님의 사랑에 대한 마지막 테스트가 이웃사랑입니다. 결정적 테스트, 이웃사랑입니다. 내 신앙을 매길 수 있는, 저울질할 수 있는 바로메다가 이웃사랑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그리고 그 사랑 아래 내가 살고 있고 그 사랑이 내 안에 있다면 내 옆에, 내 곁에, 내 눈에 보이는 그 존재를 네가 사랑할 수 있느냐, 이 질문을 주님이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때로 그 사람이 거북하고 좀 까다로운다 할지라도, 때로는 내 희생이 요구되어진다 할지라도, 내게 다가오는 이웃이라 할지라도 그를 사랑할 수 있니? 오늘 본문의 본질적 질문입니다. 여러분, 저희 교회는 그들을 친구 삼는 역할이 제가 목회 현장에서 있을 때 해야 될 사명입니다. 그들이 믿는 가족으로 끌어오는 일은
본질적으로는 저에게 주어진 사명이 일 수도 있지만 아닐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욕심을 내지 않습니다. 여기 주님의 사랑의 테스트가 있습니다. 주님은 이것을 가장 큰 계명이라 말씀합니다. 가장 중요한 계명이라고 불린 이유는 주님의 가장 커다란 기대가 이 계명 속에 담겨 있기 때문에 가장 큰 계명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가장 적극적인 태도는 예배에서 나타납니다. 근데 그 예배를 통해서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지고 그 예배에 대한 가장 확실한 적용점은 이웃사랑입니다. 본질입니다.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것 못지않게 소중한 우리의 존재 목적,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이웃의 가치를 존중하고 그를 귀중히 여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희 교회가 제가 부임한 데 18년째 됐는데요, 부임하는 첫 해부터 두 집이 끊임없이 저희 교회를 향해 민원을 제기합니다. 칠판집과 자전거방입니다. 이 자전거방 아저씨는 크리스마스 그 축제를 위해서 빛축제를 하려고 공원에다가 정말 아름답게 트리를 장식했어요. 근데 동사무소에서 목사님 민원이 들어왔는데 어찌하시겠습니까? 저는 두말 없이 그 아깝게 투자한 거 다 전설 제 스스로 다 끌어버렸습니다. 근데 이분이 어떤 분이냐면 저희 교회 유치원 아이들이 한 90명 정도 되는데 이 아이들이 놀이터에서 놀면 시끄럽다고 민원을 넣은 분이에요. 근데 그분이 크리스마스 축제를 트리 축제를 위해서 장식한 그거를 어떻게 민원을 넣냐면 애들이 위험하기 때문에 이거 하면 안 된대. 웃는 분들은 그래도 감이 있으신 분들이에요. 이분이 뭐라고요? 떠드니까 민원을 넣었던 인간이 이제는 가들이 위험하다고 민원을 넣는다? 이게 맞는 거예요? 안 맞는 거예요? 이거 웃기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민원한다 그분한테 다 잘라버리고 나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과장님, 민원은요 공익적 요소가 강하기 때문에요, 그래서 혜택을 많이 보는 사람이 있다면 기꺼이 민원에 대해서 브로킹을 해 주셔야죠. 당신이 번거로우니까 이런 거 아니요. 앞으로 이런 거 같으면 나한테 오지 마세요. 무기자가 보내봤습니다. 근데 그분이 어느 날 교회를 찾아오셨어요. 목사님, 지금부터는 명곡교를 위해서 민원 안 넣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아니, 누가 넣으라고 말하려고 한 적 없는데 넣는다고 뭐 여러분 돌멩이 하는 다음에 탁 던지다 뭐 파도가 일어난 거 아니잖아요. 아, 그러시냐고. 왜 그런 생각을 하셨냐고. 통장 모임에서 자기가 불려가고 시급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희 교회는요, 저희 카페가 있는데 저희 카페는 일주일에 커피만 1,500잔이 나갑니다. 여러분 카페는 더 나가니까 할 말이 없죠. 근데 그 중에 90%가 불신자입니다. 근데 저희 카페에서 유일하게 공짜 커피를 마실 수 있는 분들은 통장들입니다. 왠 줄 아십니까? 그분들은 우리 교회 혈관과 같은 분들이에요. 아무런 상관없이 교회 행사들을 그분들에게 이렇게 공지를 해드리면 그분들이 요거 해줘요. 그렇죠? 얼마나 우호적인 우리 편이냐는 거죠. 그분들이 와서 막 뭐라 그런 거예요. 칠판집 아저씨는 저는 왜 민원을 넣었는지 몰랐어요. 근데 그 제 탓이었어요. 옆에 이제 상일가구라는 곳 가구 좀 사장님하고 저하고 말이 잘 통하는데 그분하고는 맨날 와갖고 커피 마시고 막 히기득거리는데 지그 집 밑에까지 안 오더래, 목사가. 그래서 지가 이제는 카페 앞을 왔다리 갔다리 해봤대. 근데도 안 오더래요. 그때부터 민원 넣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 말을 듣고 제가 찾아갔습니다. 제가 죽을 죄인입니다. 모자라는 것이 그랬다 생각하시고 용서해 줘 있어.
그들부터 민원이 들어오지를 않습니다. 저희 카페는요 10시에 문을 열어서 밤 6시에 문을 닫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우리 동네에서는요 10시까지 오픈해달라고 그렇게 요청이 많아요. 근데 왜 6시에 문을 닫을까요? 예, 동네 카페 때문에 문을 닫습니다. 여러분, 하나에서 10까지 우리의 모든 관심은 이웃이에요. 여러분, 내가 인생에서 해야 할 일, 많은 일 가운데 하나가 이웃사랑이 아니에요. 내가 그리스도로 존재하고 내가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내가 바로 이 자리에 존재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이웃사랑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부르심이 이것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웃을 친구 삼기 위해서 치열하게 노력합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우리 교회에 다니고 있는 아이들, 학생, 그 아이들을 우리 편으로 만드는 일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꿈을 먹고 살지요라는 얘기를 여러분께 알려드렸습니다. 근데 그 프로그램 속에 가장 중요한 프로그램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교육청과 저희가 함께 그렇게 프로그램을 진행하는데, 그게 뭐냐면 교육 전시회입니다. 거기 보면 우리나라 교재 전시회가 있고, 그 다음에 교재가 어떻게 발달되어 왔는가를 전시하는 부분이 있는데,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가장 중요한 자료는 우리 교회가 갖고 있습니다. 제가 교육청 전시관에 가봤더니 교재가 1964년부터 있더라고요, 그 교육청의 자료는. 그래서 제가 우리 행정목사한테 600만 원을 주면서 무조건 63년 밑으로 교재 다 찾아와 그랬거든요. 여러분, 저희 교회는요 하라면 해야 됩니다. 못 찾으면 큰일 납니다. 그 600만 원짜리 사왔는데 150권을 사왔는데, 여러분, 우리나라 국정교과서가 1923년부터 있더라고요. 찾아냈습니다. 그리고 최연배 선생님의 어문론이라든지, 이건 굉장히 중요한 역사적 자료입니다. 그걸 딱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MOU를 체결하기 위해서 이제 교육청을 찾아갔습니다. 처음에 갔더니요, 엉덩이를 쭉 빼고 앉아 있는 뭐라 그러죠? 그 사무관이 있었어요. 이렇게 앉아 빼고 있는. 그래서 미리 전화를 했기 때문에, 그래 저희들이 뭐 어떻게 협조를 해드려야 되겠습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냥 저희들이 그러면 전시관에 있는 걸 다 가져다가 이 어린이날 때 저희가 전시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랬거든요. 그러면서 왜 거들먹거리는 거 있잖아요, 그거. 그래서 내가 옆에 있는 강 목사 그거 올려드려 그랬더니, 보자기에 딱 샀는데 제가 전략적이거든요. 맨 위에다가 1923년 교재를 딱 올려놨어요. 이렇게 앉아있던 분이 이렇게 딱 펼치고, 보자기를 딱 펼치니까 1923년 교재가 있거든. 엉덩이 싹 당겨야지. 목사님, 이 전시에 저희들이 필요한 모든 걸 지원해 드릴 테니까 이 교재 어떻게 얻었냐는 거예요. 이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면서 딱딱. 그러니까 자기들이 찾고 있던 자료가 다 있는 거예요. 그래갖고 저희들이 모은 자료가 500권입니다. 이 500권이 구입하는데 저희가 한 1,500만 원 이상 들었거든요. 그래서 MOU 체결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 모든 행사는 학교 앞에서 전단지 안 나눕니다. 교육청의 공문으로 내려가면 저희들이 교장실 앞에다가 전단지를 딱 갖다 놔요. 서울 흉내 내보려고 하는데 잘 안 되네요. 전단지를 선생님들이 학습지에, 알림장에 다 집어넣어줘요. 혹시 인터뷰 올 때 어떤 부모님이 알림장을 통해서 왔다고 하시는, 인터뷰하신 분 보신 거예요. 그분들이 그렇게 온 거예요. 자, 학생들을 우리 편으로 만들려고 저희들이 했던 것이 원보이스 창원입니다. 잠깐 그 동영상 한번 보실까요? 원보이스 창원. 안 가져왔나요? 전국 각 지역별 네트워크 소식입니다. 요즘 청소년들 사이에 오디션 프로그램에 대한 관심이 날로 높아지고 있는데요. 창원의 한 교회가 지역사회와 연합해 청소년들의 꿈을 지원하고 이룰 수 있는 무대를 마련했다고 합니다.
경남방송 성윤근 기자입니다. 5천여 명의 청소년들로 가득한 실내체육관. 그 속에서 마음껏 자신이 가진 목소리로 노래하는 아이들. 창원 명곡교회는 청소년들의 재능을 발견하고 건강한 꿈을 이루기 위한 장으로서 지역사회와 연합해 원보이스 창원 오디션 프로그램을 개최했습니다. 이번 행사에는 경상남도 474개 중고등학교에서 1000여 팀 이상 참가를 신청했으며 3차의 예심을 거쳐 12팀을 선발해 본선 무대를 가졌습니다. 이 무대가 처음이었어요. 제가 너무 떨렸고요. 근데 엄청 재밌었어요. 저희에게 좋은 무대와 기회를 주신 명곡교회 분들에게 정말 감사드리고 꿈을 펼친 것 같아서 정말 기분이 좋습니다. 단 하나의 목소리를 찾아라는 주제로 시작한 이번 오디션 프로그램은 우승자에게 500만 원의 장학금과 디지털 음반 제작을 지원하며 청소년들이 큰 무대를 통해 꿈을 키워나갈 수 있도록 지원했습니다. 또한 청소년들에게 건전한 문화 참여의 기회를 제공해 올바른 청소년 문화 형성에도 기여했습니다. 이 행사를 통해서 대중문화를 한번 걸러내자. 건강한 쪽으로. 그런 무대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 이 자체만으로도 그 아이들의 생각을 건강한 쪽으로 긍정적인 쪽으로 유도할 수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믿습니다. 특히 이번 행사는 창원시와 경상남도 교육청, 창신대학교 등 여러 기관의 협력으로 진행됐습니다. 명곡교회는 앞으로 오디션 참가자들의 대학 진학 문제와 신앙 상담 등을 진행하며 향후 진로에도 지속적인 관심을 이어나갈 계획입니다. 이런 행사는 단회적이 아니라 지속성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생각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데 관심이 있는 여러 교회가 조금 열린 마음을 가지고 이 일들을 할 수 있다면 각 지역에 있는 중고등학교 학생들을 충분히 영적인 부분으로 공략할 수 있겠다 생각이 들어집니다. 청소년들의 열정으로 가득했던 2013 원보이스 창원 오디션 무대. 이번 행사를 통해 청소년들의 건전한 문화 형성과 꿈을 향한 도전이 지속되길 기대합니다. CTS 성윤근입니다. 네. 혹시 여러분 상금 그거 몇만 원인지 보셨어요? 2천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장학금 500만 원을 주고 디지털 음반이 1,500만 원을 지원을 해준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입상한 애들한테 아까 불렀던 대학들이 실용음악과에 들으면 산에 전액 장학금을 주기로 약속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 행사들을 할 때 그 아이들이 누릴 수 있는 충분한 특혜들 그리고 그런 부분들을 영적으로 우리들이 지원을 해주는 거예요. 금년에는 사실 뉴보이스 창원 뉴보이스 2020이라는 프로그램 랩 페스티벌을 합니다. 여기 들어가는 모든 이 경비는 약 3억 5천 정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오디션을 통해서 이 본선을 어디서 하냐면 NC 그 야구장 있잖아요. 여러분 모르시는구나. 되게 잘 지어놓은 곳이 있어요. NC 야구장에 약 3만 명이 들어갈 수 있는데 그 3만 명을 채울 생각입니다. 지금 저게 이제 프로젝트예요. 다음 이런 맛만 보시라는 거죠. 예, 됐습니다. 여기서 맞출게요. 근데 여러분 여기에 오는 그 게스트가 비군입니다. 이게 공식적으로 방송에 나가지 않아야 되니까 저희들이 그 친구에 대해서 말을 못해요. 그러나 우리나라의 최고의 래퍼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그래요. 그들을 친구 삼는 일이 저희들에게는 저의 목회 현장에서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웃을 정말 사랑해 볼 수 있을까? 어떤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어요. 세상에 불쌍한 사람이 한둘이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없는 자, 가난한 자, 그들이 불쌍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결핍을 느끼는 모든 이들이 사실 불쌍한 사람들인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완전한 부족하거나 어그러짐이 없는 평강을 누리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무엇인가에는 반드시 결핍을 경험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도와줄 사람이 한둘이냐고 그렇게 터부시할 수 있어요. 내가 비록 한 사람을 돕는다 하더라도 그렇다고 세상이 좋은 세상 되느냐는 것입니다. 아닙니다. 본문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은 이것입니다. 주님은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을 너희 교회가 책임지라고 말하는 것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걸어가는 인생길에서 나에게 발견된 그 이웃, 내 발뿌리에 채인 사람, 지금 여기 피 흘려 누워있는 이 사람, 내 눈에 발견된 이 사람만이라도 책임지라는 것입니다. 할 수 없는 것 가지고 도우라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네가 할 수 있는 것이 있지 않니? 네가 할 수 있는 자원, 네가 가지고 있는 시간, 네가 가지고 할 수 있는 그것을 가지고 사랑해 보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주님의 명령이라고 생각해요. 우리 33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를 보고 안 볼 수도 있잖아요. 아니, 안 본 척 할 수도 있잖아요. 못 본 척하고 우리는 시선을 피할 수 있잖아요. 그냥 그대로 지나갈 수 있잖아요. 그러나 여기 성경 말씀이 말하기를 어떤 사마리아인이 그 사람을 보았다는 거예요. 피하지 말라는 얘기죠. 이것이 발견된 이웃을 향해 가져야 될 첫 번째 태도입니다. 보고 쳐다보고 그 다음에 어떻게 했습니까? 34절입니다. 가까이 가서. 이거 할 수 있는 일이잖아요. 이거는 할 수 있는 일이잖아요.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할 수 있는 일이잖아요. 내가 갖고 있는 거니까. 할 수 없는 것 가지고 하라는 것 아니에요. 내게 있는 것 가지고, 내게 있는 기름으로, 내게 있는 그 포도주를 가지고 가서 그 상처에 부어라. 할 수 있는 일이잖아요. 오늘 정말 은혜 많이 받으셔서 so what? 그래서 어쨌단 말입니까? 여러분은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도전이 주어졌을 때 so what? 그래서 어쨌단 말인데 반드시 물어야 질문해요.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려가서 자기 짐승,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 가지고 할 수 있을 때 하라는 것입니다. 저희 교회는 차사이 계층을 지원을 합니다. 지원하는 방법이 구역에다가 한 분씩을 맡겼어요. 그래서 구역장님이 그분이 가지고 있는 핸드폰 1번에 입력돼 있고요, 총무가 2번에 입력돼 있어요. 그래서 1번 단추에 벨이 울리면 이 핸드폰에 구역장한테 가면 지금 제가 몸이 너무 아파요 그러면 우리 구역장님과 총무는 그분에게 달려가요. 그리고 그 지역의 상근 권찰은 바로 병원으로 뛰어갑니다. 어떻게 하게요? 그분이 딱 도착하자마자 일사천리로 진료를 받을 수 있게 만들어요. 그리고 진료가 끝났을 때 마지막 그 서기는 치료비를 해결하고 돌아오면 그 책임이 끝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차사인 계층 50가정에 월 20만에 30만 원을 저희들이 정기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에게 단 한 번도 교회 나올 소리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런 생각을 했어요. 저는 교회에서 할 수 있는 일 가운데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건 돈으로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거예요.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양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액수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정말로 하나님께 사로잡힌 가장 근본적이고 본질적인 태도는 그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할 수는 있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이웃에게 발견된 이웃을 향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으로 한번 사랑해 보자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아직도 여리고길입니다. 이웃이 처한 고통의 환경을 개선해 주보도록. 제가 예루살렘에서 예루살렘으로 내려가는 길을 가봤습니다.
그리고 내린 결론이 뭐냐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그 주변에서 얻을 수 있는 최고의 지금은 강도다, 이런 결론을 내렸어요. 왜냐하면 아무 짓을 해도 잡힐 가능성은 거의 없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 사건은 주로 강도 만난 이 사람을 치료하는 일, 그를 회복시키는 일에 초점이 맞춰졌잖아요. 중요한 일입니다. 꼭 해야만 하는 일입니다. 근데 저는요, 본문을 생각할 때마다 다녀온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그 길이 생각나면서 이런 질문이 생겼어요. 여리고 길을 다니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강도를 만난다면, 지난달에도 지지난달에도 여기서 사고를 만났어요. 다음 달에도, 그 다음 달에도 계속해서 사고가 일어난다면, 그러면 우리는 계속 앰뷸런스를 보내고 간호사를 보내, 그래서 치료하는 거기에만 집중해야 할까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내린 결론이 아니다.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길에 가로등을 한번 세워보자. 아니다. 방범초소 한번 세워보자. 아니다. 누군가의 서름을 들어줄 만한 상담소를 한번 만들어 보자. 이게 가로등 교회를 시작한 동기가 되었습니다. 한 번쯤은 강도를 만나지 않은 길을 좀 바꿔보면 어떨까? 그런 환경을 개선해 주면 어떨까? 이게 사실은요, 가로등 교회들이 꿈을 꾸기 시작한 이유가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선한 사마리안의 원리는요, 전제가 뭐예요? 강도 만난 자라는 전제가 있어야 선한 사마리안이 등장하는 거예요. 전봇대 세우고 밝게 만들어보고 경찰한테 부탁해서 순찰대가 왔다리 갔다리 하게 하고, 가급적이면 팔줄서도 그 옆에 하나 세워주고, 이렇게 환경을 한번 바꿔보면 낫지 않겠느냐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일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저희 교회는 차상위 계층에 있는 그 가정들에게 1년에 한 번씩 건강검진권을 발행해 줍니다. 근데 그것은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완벽한 조사를 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한 장당 그게 120만 원짜리입니다. 근데 저희들이 그 돈을 어떻게 감당해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MOU를 체결해서 그 병원에서 저희 교회에는 20만 원을 받습니다. 제가 그렇게 해서 내가 그냥 20만 원 다 줄 수 있느냐? 뭐 어쩝니다. 원장님, 예, 5만 원 투자하이스. 저희는 15만 원만 지급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만약에 문제가 생겼다, 더 자세하게 진찰을 해야 될 상황이 오면 저희 교단의 대학병원인 복음병원으로 바로 트랜스포머합니다. 거기 가면 저희와 연결되어 있는 의사 선생님들이 다 준비되어 있어요. 그리고 저희 교회가 보증을 서면 20%를 이렇게 디스카운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다 하고 있는 거예요. 하늘비전교회가 다 하고 있는 거 괜히 와가지고 그냥 생색 한번 내보는 겁니다. 저희 교회는 굉장히 독특한 메이킹버스라는 것을 운영을 합니다. 그게 뭐냐면 고등학교 속해 있는, 중학교에 속해 있는 학생회가 있습니다. 아시죠? 그 아이들은 MT를 가게 돼 있어요. 저희 교회에다 만약에 그걸 신청하면 저희 교회는 출발부터 돌아올 때까지 모든 경비를 책임져 줍니다. 어찌해야 놀랄까? 그러니까 먼 틈만 있으면 비집고 들어갑니다.
여러분, 사랑이 이유가 되면요, 사랑이 동기가 되면요, 할 일이 빕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일들은요, 오늘보다 내일이 좋은 교회를 만들기 위해서요,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 좀 더 나은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도록 만드는 기초 작업이 그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저는 가능하면 지역 속의 명곡교회를 알리려고 노력합니다. 지금 18년째 택시를 타고 오는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조건 타자마자 이렇게 말합니다. 명곡교회 가입시다. 이게 18년째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릴 때는 절대로 거스름돈을 받지 않습니다. 도착하면 부스에 준비되어 있던 수건 한 장과 그 다음에 피로회복제, 그리고 티슈를 반드시 드립니다. 그리고 교회 나올 소리 안 합니다. 아이고, 애쓰셨습니다. 오늘 저희 성도님의 발이 되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렇게 인사합니다. 한 달에 한 번씩요. 그래서 저도 굳이 저희 집이요, 딱 엎어지면 코 닿을 때거든요. 교회에서 가장 가까운 사택 2위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10m만 딱 들어오면 저희 교회예요. 근데도 그 앞에서 굳이 택시를 타고 한 바퀴 돕니다. 그리고 5,000원을 내면서 거스름돈 필요 없습니다. 그래. 여러분,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여러분, 창원에만요 1,800대의 개인 택시가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창원에 오셔가지고 개인 택시 딱 타고 명곡교회 갑시다 그러면 반드시 우리에게 딱 내려드립니다. 예. 어느 날은 이래요. 목사님, 기사분이 전도에서 왔다고 그러던데. 그래요. 그분이 교회를 다니는 분이래요. 그랬더니 아니, 교회는 안 다니는데 이사를 왔는데 교회를 찾을 길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창원에는 187개 교회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눈에 간간히 띕니다. 그래서 택시를 타자마자 아이씨요, 이 창원에 다닐 만한 교회 있으면 대답해 주있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싱글벙글하면서 아이고, 내가 오늘 할 일 찾았네 하면서 명곡교 앞에 딱 내려주더랍니다. 여러분, 지역 속에 명곡교회를 알리는 는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어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시장 보기 1년에 2번 합니다. 그리고 병원과 MOU 체크를 했고요. 그 다음에 본격적으로 주변을 정화시키기에 노력을 합니다. 그게 뭐냐면 꿈을 먹고 살죠에서 아이들 놀이 문화를 개선해 가고요. 오디션 프로그램을 통해서 아이들 언어를 정화시키고, 그리고 크리스마스 비축제를 통해서 시장을 활성화시키고요. 최근에 1년 전에 시장 번영회장님이 저를 찾아오셨어요. 목사님, 왜요? 지금 시하고 도한테 주차장이 모자라서 좀 주차장을 확보해야 되는데 목사님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래요. 아니, 목사가 뭐 교회 일 보는데 무슨 목사님이 필요해요? 목사님, 이제 그 지역구 국회의원하고 이제 시장님을 찾아갔더니 이상경 목사님하고 의논하라 그랬대요. 믿거나 말거나. 그래서 목사님 찾아와서, 그래요? 그럼 어디다 주차장을 하고 싶으신데요? 그분도 되게 눈치가 빠른 분이에요. 목사님, 그 공원 뒤쪽에 8채를 구입하면 거기다 하시면 충분할 것 같은데요. 그 우리 교회 바로 뒤쪽이거든요. 저희들 주차난이 심각해요. 근데도 뭐 내가 그런 얘기했어. 우리 교회 그러면 교회가 요거도 먹으니까 뭐 번영회장님이 알아보고 오세요. 그리고 저한테 의논을 합시다. 그래갖고 이제 보냈는데, 자기는 이쪽이 아닌 저쪽으로 가서 이동을 해갖고 의논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정치인이 하는 얘기가 진짜 당신 눈치 없다. 내가 목사님한테 보냈으면 목사님 교회 주변에 그것을 준비하라고 보낸 기지, 내가 당신 때문에 그런 줄 아냐고.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가지고요, 국비 합해서 40억을 들여서 내년 올 7월에 우리 교회 바로 뒤쪽에 주차장 만듭니다.
여기 그러면 또 디비 쪼는 사람 있다? 교회가 무슨 정치인들을 움직이고 저거 저러면 안 되지. 여러분 왜 안 돼요? 우리가 낸 세금 교회가 좀 쓰겠다는데? 여러분 제가 주차장을 확보하는 것은 절대 교인 수를 늘리고 싶은 게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평소 때 보면 모든 주차장 다 오픈시켜요. 그리고 교인들 차가 돼 있으면 다른 데 대라고 합니다. 왜요? 이웃을 위해서 교회가 존재하는데 이웃 사람들 불편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저희 교회 주변성 정말 매너 지킵니다. 주일날 딱 되잖아요. 다 뺍니다. 고맙잖아요. 그리고 저희 교회는 교회로서의 아름다움을 포기한 지 오래입니다. 교회 같지 않은 교회를 만들고자 치열하게 노력합니다. 교회 문턱을 낮춰요. 누구나 올 수 있게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이유는 하나입니다. 이웃사랑. 믿지 않는 그들이 언젠가는 교회를 향해 발걸음을 옮길 때까지 우리가 감당해야 할 몫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주변에는 분명히 여러분이 할 수 없는 결핍으로 인해서 고통당하고 신음하고 있는 여러분의 이웃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여러분에게 왜 두 손을 하나님께서 주셨을까요? 그들을 향해 내밀어 주라고요. 왜 두 손을 주셨을까요? 그들을 보듬으시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라는 공동체는 하나님을 설명해내는데 인색해서는 안 됩니다. 교회라는 공동체는 하나님이 항상 들켜져야만 하는 공동체입니다. 그래야 교회의 존재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라는 공동체는 항상 꿈을 들켜야 하는 공동체입니다. 그 꿈이 본당을 채우는 꿈이 아니라 사랑을 이루어가는 꿈이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저 공동체를 보면 신뢰가 돼야 되는 거예요. 저희 명서시장은 이 길이가 750m, 폭이 350m예요. 제가 가끔씩 순례차 바퀴 쭉 돌아갑니다. 저는요 인사하기에 급급해요. 근데 길을 가는데 어떤 분이 국복 숙이는데 모른 척하고 지나갔는데, 목사님 네 모릅니까? 저 몰라요. 근데 아니 죄송해요. 나중에 부목사님 묻더라고요. 아시는 분이세요? 아니 몰라. 근데 그분이 나중에 보니까 그릇을 파는 그 점포 주인이세요.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요, 내 편이라 여기는 거예요. 목사는 내 편, 명곡교회가 내 편. 그럼 여러분 굳이 복음화를 부르짖지 않아도 하나님의 나라의 맛을 조금 보고 있는 것 아니라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이 부흥회를 통해서 가슴에 응어리진 이 상처를 치유받고 싶으셔서 오셨다면요, 이렇게 권면드립니다. 사랑에 초점을 맞추세요. 문제에 초점을 맞추면 더 아픕니다. 그러나 사랑에 초점을 맞추시면 내 속에 있는 그 아픔은 어느 사이 따까리가 앉아요. 그리고 견고한 피부가 재생되어 올라옵니다. 저희는 비축제를 하면서 양질의 콘서트를 합니다. 아까 이제 특송하신 집사님, 제가 물었어요. 현역에 사시는 분이세요? 왜냐하면 저는 욕심이 있거든요. 불러내리려고, 비축제 하면 내년에 한번 불러내릴까 한번 써먹으려고. 그랬더니 목사님이 친절하게 대답을 해주셨어요. 여러분, 음악을 잃어버린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노래하는 아름다운 음악을 되찾아주는 일 역시 교회가 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런 질문 해보셨습니까? 음악의 주인이 누군지, 문화의 주인이 누군지.
그리고 춤의 주인이 누군지 말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지역교회라는 다른 게 아닌 것 같아요. 사랑을 들키는 교회인 것 같아요. 이번 부흥회는 눈물도 없고 건조한 부흥회지만, 그러나 교회의 사명,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그래서 이쪽에 모든 메시지 초점을 모아가면서 여기까지 달려왔습니다. 여러분, 저는 하늘비전교회가 한국교회에 기여한 그 아름다움을 여러분이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은 모르십니다. 그러나 제 세대 때 여러분이 섬겼던 이 교회가, 그리고 목사님께서 어떤 리더십과 영향력을 끼쳤는지 다시 한번 후배들에게 알려주세요. 그리고 그 아름다운 믿음의 계승을 통해서 이 지역에 가장 하나님이 유념해 보시는, 야야 일로 와봐, 일로 와봐, 천국의 커튼을 딱 제끼면서 잠실동에 있는 저 교회 봐, 하늘 비전교회를 봐,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할 수 있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여러분이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케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참 좋으시겠습니다. 서울이라는 지역에 이 아름다운 교회를 심어 놓으시고 천사들을 불러 천국의 커튼을 밀어 제끼며, 얘들아 저 하늘 비전교회를 봐, 나를 담고자 나를 높이고자 저렇게 치열한 몸부림을 하고 있어. 이 시대의 소망을 노래하고 있어. 나를 들켜내는 일에 성공하고 있어. 이 아름다운 외침이, 그 아름다운 하나님의 절규 같은 외침이 성도들 가슴 가운데 들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자장으로 세우신 우리 오영택 목사님 강건케 해 주옵소서. 지금까지 그리 인도하신 것처럼 주님으로부터, 주님 심장으로부터 흘러 들어온 아름다운 이 하늘 비전교회의 아름다운 비전이 말하는 대로 믿는 바대로 이루어지는 기적을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들려지는 아름다운 소식들이 주님을 춤추게 할 뿐만 아니라 주님 편에서 우리 명곡교회 성도들도 함께 춤추는 은혜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